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그랬습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다 자기가 받은 분량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함량이라도 그러죠. 저 사람은 참 함량 미달이다. 네, 그렇게도 말하죠. 잘 만들어진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죠. 잘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사기 그릇이죠.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네,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 천하게 쓰이는 것 같은 그릇도 있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들은 뭔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16절에 있는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여라. 또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18절에는 진리에서 탈선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속에 있으면 사실은
이미 더러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욕심이 없는 사람은 글쎄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네. 다 그렇잖아요. 욕심대로 다 먹고 욕심대로 다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라 그러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절제가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고 순종함으로 하고 욕심을 버려라. 이것만큼 좋은 세제가 있나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세제. 믿음으로 해라. 순종해라. 욕심 버려라. 얼마나 그러면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는 21절 중간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잘 연단받은 신앙입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갔고 공력이 많이 들어갔고 또 눈물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잘 참은 거예요. 지금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셨잖아요. 잠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잠깐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예. 어떻게 보면요,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이명희 목사님은 사람의 힘이 다 진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하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이 다 진해지고 바닥에 다 드러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유 왜 진짜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 이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건 일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못되게 나가는 사람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놓으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병원에서 뭐 처방받아가지고 약 먹으면 그 사람이 변하나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을 달래고 뭐 얼래고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싹 변해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거는 자기 의지가 작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살짝 이렇게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해요. 사람 변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일도요, 뭐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아유 도저히 이거는 해결 불가능이다. 그런 복잡한 일들, 골치 아픈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말이죠, 얼음 녹듯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실타래가 뭐 술술술술술 뭐 다 풀리게 하시고 엉킨 거 뭐 묶인 거 그걸 가위를 가지고 뭐 다 자르고 그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세요. 이야,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는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건 쉬운 겁니다,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뭘 좀 해보려고 바다라람에서 그냥 인간의 꾀로, 수단으로, 모략으로, 또 그 외삼촌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카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고 들들 볶았어요. 그 야곱의 기본 바탕 있잖아요, 성질. 속이고 그냥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욕심은 가득하고 고집은 세고, 다 거짓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뭐 야곱이 뭐 양심 쓰는 사람인가요? 기회주의고 경쟁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바다라람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야곱이 끝까지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만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에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에서야, 내 동생 야곱을 만나면 성질 부리지 마라. 과거 일 들춰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에서의 목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쉬운 겁니다. 여기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면 많은 게 해결됩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 믿음으로 해라. 다른 이렇게 수단 방법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말씀대로 하고 믿음으로 해라. 두 번째 뭐죠? 순종해라. 순종. 그거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순종해 봐라. 순종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뭐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속에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욕심 버려라. 그러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된다. 딱 준비가 된 사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에 올릴 수도 있고 저 상에 올릴 수도 있고, 예. 귀 쓰이든 천이 쓰이든 쓰임 받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나는 천하게 쓰임 받으니까 나는 재미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천하게 쓰임 받는다고 속상해할지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참 배부른 소리 한다. 난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지도 못하는데 너는 쓰임 받으면서도 무슨 불평이 많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귀한 사람입니다. 천한 일, 귀한 일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모세가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천한 일이다. 좋아요. 모세가 하는 일은 귀한 일이죠.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 하느라고. 40년 왕궁에서 부모 형제 다 떨어져 가지고 생활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또 40년 동안 자존심이 다 빠져나가고 자기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이용당하기 합당한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들들 볶였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또 광야길 40년 가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면 그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 입장이 되면 그거는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딱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선한 일에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릇이에요.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청년의 그 정욕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 그것과 맞서 싸워라. 이겨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뭐 전쟁 치러가지고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할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도 음행을 피하라고, 음행과 맞서 싸우라고 그러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고 그러셨죠.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달아나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과 함께, 또 이게 신앙 노선이 같아야 돼요. 신앙 노선이 다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식사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다른 분은 기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고요. 밥 먹기 식당에서. 그래서, 야, 믿는 사람인가 보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술을 못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분은 술을 못 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 교인들이요, 술 마십니다. 주일 안 지켜요. 요즘 주일 지키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술 마시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인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걸 꼭 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주의시키란 말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니다. 네. 뭐 11조를 해라 마라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글쎄 11조에 관해서는 특별히 뭐 두드러지게 강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본문에서 11절을 언급한다든가 할 때 가르쳐야 할 때가 오죠. 가르쳐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아주 야무지게 가르쳐야 되겠죠. 자기가 복받는 길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예. 같은 이제 신앙의 노선에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나가지만 자기 구원도 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네. 힘든 것 같아도요. 10년, 20년 금방 지납니다. 그럼 뭐 다 늙어지고 네. 시간이 금방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무식한 논쟁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나오지만 그 신화와 헛된 족보 따라가지 말고 또 세상에 뭐 똑똑한 이론인 것처럼 자기는 뭐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진리에 맞지 않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하면 안 돼요. 네. 어디서 이상한 세미나에 갔다 와가지고 전에 하지 않던 말 자꾸 하고 전에 내가 하지 않던 말 하면 교인들이 야 목사님이 새로운 걸 깨달으셨는가 보다, 새로운 걸 발견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잠깐 속을 수는 있지만 좀 지나가면 그게 가짜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예. 어디 이상한 뭐 강의 듣고 세미나에 가서 뭐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늘 항상 가르치는 말씀 항상 해오던 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예.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피하고 거기서 다 싸움이 생기는 줄 너는 알고 있다. 예. 무식한 논쟁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들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자꾸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동안에 깨달아진 건데 그걸 설명해가지고 이것은 귀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진리가 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 못 깨달아요. 삼손이 강한 것에서부터 단 것이 나오고 먹는 것에서부터 그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를 냈죠.
강한 것으로부터 단 것이 나오고 먹는 것으로부터 단 것이 나온다. 먹을 것이 나온다. 그 비밀이 뭐냐? 수수께끼 풀어봐라. 사흘 동안 풀면은 내가 너희 각자에게 옷 한 번씩 주겠다. 옷이 귀한 거지 그 당시에는요. 그걸 알 수 있나요? 70명? 절대 몰라요. 그 비밀은 뭔가요? 답이 뭐죠? 삼손이 젊은 사자를 쳐가지고 찢어 죽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약혼녀와 약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지난번에 갈 때 때려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 그 벌들이, 야생 벌들이 그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벌꿀이 뭐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야,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도 갖다 드렸죠. 어디서 난 거냐? 아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잡수세요. 왜냐하면 그 죽은 시체에서 떠가지고 온 거잖아요. 부정한 거죠. 그건 얘기하지 않고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받는 자만 아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게 참 귀한 겁니다.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결혼 생활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참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쓰임 받는다고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겁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